좀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우리 두 줄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설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나를 따르라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정한 후에 갑자기 신학교 시절 때에 제가 참 감동스럽게 읽었던 책이 떠올랐습니다. 독일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이 나치와 히틀러를 대항하면서 싸울 때 그때 쓰신 책인데 그 책 제목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입니다. 히틀러가 독일 총통이 된 후에 이 독일 교회는 나치 정당의 이념과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때에 그 당시에 독일 교회들은 대다수의 독일 교회들은 이 나치와 영합하여서 히틀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을 그때에 나치와 히틀러를 대항했던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의 이름을 고백교회라고 합니다. 이 고백교회에서 목회를 하고자 하는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강의를 했던 그 강의안을 모아서 만든 책이 나를 따르라인데 이 책의 내용을 크게 중요한 부분을 나눠보면은 값비싼 은혜, 그 다음 순종,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의 이러한 것들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값비싼 은혜인데요. 보네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값비싼 은혜라는 거예요. 절대로 사구려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값싸게 사구려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독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값비싼 은혜를 히틀러를 주장하고 히틀러를 지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은 값싼 은혜로 나갔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인데요. 히틀러를 추종하는 독일 제국교회가 참교회인지 아니면 히틀러와 나치 정권과 싸우는 그 고백교회가 참교회인지를 구분해야 될 그때에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은 보네퍼 목사님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구분한다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니면은 형식적이고 가짜 믿음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믿음은 참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변명이나 핑계나 다른 토를 달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고난인데 보네퍼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표시가 고난이라고 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서는 반드시 고난이 주어지는데 이 고난은 자신의 잘못에 의해서 주어지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지는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신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과 허물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당하는 그 고난에 동참하여서 함께 고난의 짐을 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고난당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 그 고난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형상인데요, 보네포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제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과 행동 가운데 우리를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이요, 당신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볼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볼 수 있다는 그러한 고백들이 내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런 말들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었듯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해 가면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값싼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이 있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뭡니까? 나를 따르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완성, 믿음의 종점이 다 무엇으로 된다고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리스도인, 무엇이 그리스도인이냐 하면은 예수 따름이에요. 예수 따름이. 우리의 모든 사역,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예수님의 따름으로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쫓는 그 대상이에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누구를?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도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을 이용하여서 세상의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릴 때 부흥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었던 이야기가 희미하게 기억나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이 이야기는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아주 돈이 많고 아주 예쁜 처녀가 결혼할 때가 되어서 그래서 전국 방방곳곳에 결혼할 대상자를 찾는다고 광고를 내었더니 전국 방방곳곳에 총각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처녀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테스트를 하고 난 뒤에 다 떨어져 버리고요, 마지막에 3명이 남았습니다. 이 3명 중에 한 사람을 골라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데, 마지막 테스트가 무엇이냐 하면은 처녀가 들판을 향해서 막 도망갈 때에 누구든지 먼저 쫓아와서 처녀를 잡는 사람이 자신의 결혼의 대상자라 했습니다. 그 3명의 총각이 이 정도는 자신들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신발끈을 단단히 조아매고 각오를 했습니다. 처녀가 멀리 도망가면서 그때 이제 나를 쫓아오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3명이 이제 쫓아가는데요. 그런데 그 처녀가 도망가면서 돈을 조금씩 흘려놓고 간 거예요. 첫 번째 총각은 가다 보니까 돈이 흘려져 있는 거 보니까 눈이 확 돌아. 돈 줍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총각은
그것도 조금 나았는데요. 돈도 죽고 처녀도 쫓아가고, 돈도 죽고 처녀도 쫓아가고. 세 번째 총각은 돈이 흩어져 있는 것을 봤지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 처녀를 향하여서 집중적으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세 번째 총각이 그 처녀를 붙잡아서 결혼하여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싱겁죠? 아주 유치하고 시골 교회의 부흥에서나 행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저는 한 가지 교훈이 있어요. 결혼하지 못한 두 총각에 그 두 총각은 이 처녀와 결혼을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돈이에요. 이 처녀가 돈이 많기 때문에 이 처녀와 결혼하면 자신은 돈을 많이 가질 수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 목적으로 결혼하기 원했습니다만, 그러나 나머지 한 총각은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처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여서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 처녀만 보고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했을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냉정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했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추구하는 것을 얻고자, 내 욕망을 성취하고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에 그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란 말을 다른 말로 또 번역할 수 있다 했죠. 이 모든 것들보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할 때에 베드로가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영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많이 세계 곳곳에 파송했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선교사는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 내지 선교를 담당했던 그런 분인데요. 영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선교의 꽃이 활짝 필 때에, 그때에 수많은 청년들이, 신학도들이 선교사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후보자로 나섰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선교 후보생들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은 왜 선교사 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가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예수 없는 세상,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동기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선교사 되기 위하여서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어서 시련이 오나 고생이나 죽음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이런 것들이 당신들을 구하지 못합니다. 단지 한 가지 동기만이 어려운 시련을 견디게 해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맡겨주신 사역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이 세상의 것들, 학문과 권력과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런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옛날에 자랑거리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절대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분이심을 알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엑스클루시브한 이런 러버가 된 사람들은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상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고백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랑의 고백이 단순히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요. 삶을 통하여, 나의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18절에서 어떻게 따라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18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여기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우리 성경에서는 이 팔이 한 팔인지 양팔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만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양팔이에요. 양팔을 벌리리니. 그러면은 늙어서는 내 양팔을 벌리리니,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사도 요한이 19절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에 죽음을 각오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원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남이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병자들 고치고 이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전에는 내 방법대로 마이웨이로 살은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생각대로 살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 방법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사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부인, 자기 비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은 다른 긍정을 위한 준비 단계예요. 그러면 채움에 대한 준비 단계인데 무엇으로 채워져야 된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이지만은 주님이 원하신다면은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은 어떤 수고나 어떤 희생이나 심지어 죽음마저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가는 그 삶이 바로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는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고 성령이 나를 통하여 컨트롤하여서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여서 나아가는 이러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지, 아니면은 내 목적, 내 욕망,
나의 삶의 길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는지, 이것을 어떻게 빨리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절대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요즘 기도하는 제목대로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입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시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추천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할 때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보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힌트, 추측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9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추천해 보세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어떠한 죽음이란 말을 전문 용어로 사용했는데 항상 언제 이 말을 사용했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표현할 때 어떠한 죽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두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2장 3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34절까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르라. 어떠한 죽음 줄쳐놓으시고요. 그 다음 18장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요한복음 18장 31절 32절 180페이지 요한복음 18장 31절 3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어떠한 죽음 줄쳐놓으세요. 어떠한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요한은 항상 어떠한 죽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요즘 논문을 쓸 때에 성경 외에 있는 그 당시의 역사적인 많은 문헌들을 같이 이렇게 동원해야만이 이게 PhD 박사학위 논문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성경 외에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문헌들을 좀 분석해 보면은 로마의 클레멘트 AD 96년도인데요. 클레멘트가 쓴 책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 비슷하게 클레멘트 전서가 있습니다. 클레멘트 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네로 황제 때에 그때 베드로가 순교당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 행전이 있어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있는데 사도행전이 있는데 베드로 행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성경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외경이라 합니다. 베드로 행전 보면은 로마 네로 황제가 그 로마의 시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다 불태워버립니다. 불태울 때에 그때 로마의 시민들이 이제 많은 반란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늘 불로 심판한다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해서 그 누명을 다 덮어 세워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 핍박을 당할 때에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빨리 로마를 피해서 다른 곳에 숨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핍박을 피해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로마를 빠져나갑니다. 그때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를 향하여 너가 어디로 가느냐? 너가 십자가 지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내가 로마에서 다시 십자가 지겠노라는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회개하면서 다시 로마에 들어와서 그 당시에 베드로의 아내도 같이 다녔는데 아내가 먼저 처형당할 때 Remember the Lord,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자기가 십자가 당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당했지만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꾸로 십자가에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요 역사적인 자료를 갖고 소설을 적은 것이 쿠바디스고요. 이 쿠바디스의 영화도 나오게 됩니다. 또 초대교회 교부인 오리겐, 터툴리안, 이레니우스, 저스틴, 유세비우스 이런 교부들의 글과 설교를 보면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했다고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AD 한 90년경에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이미 베드로가 십자가로 순교를 당했고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공동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죽은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베드로의 그 순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이제 로마의 대박해가 있을 때에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으나 마시나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2011년도 3월 2일 날 파키스탄의 사바츠 바티 장관이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이렇게 총격을 받고 순교를 당합니다. 소수민족부 장관으로 신성모독법을 폐지하고요. 또 소수민족과 종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함으로 말미암아 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상당한 것을 보호해주고 그렇게 해줬던 그런 장관인데 거기 파키스탄의 내각 가운데 유일한 기독교 신자였었어요. 그런데 이슬람 과격 그 세력들에 의해서 여러 차례 살해 위협을 당했습니다. 이분이 LA 한인교회에서도 간증을 했고요. 우리 한국에 횃불회관이라고 있는 기독교 횃불회관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도 간증을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 장관이 되는 것은 장관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핍박받는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형제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장관으로 세운 것은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과 인터뷰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했을 때 오늘 우리가 나오는 이 본문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 여러분 여기에 사바저 바티 장관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 했을 때에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순교, 죽음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BBC 방송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가 살해당하기 얼마 전에 인터뷰 가운데서 나는 기독교인과 소수 종교인들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활동하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결국 순교를 당했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네프 목사님에게 파키스탄의 유일한 그리스도인 장관인 사바처 바티 장관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주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누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존심이 상한다 하더라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희생과 손해와 억울함과 누명까지 서면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요, 순교자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그 이유, 목적, 종교적인 위로나 영육 간의 힐링이나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자신의 소원 성취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바라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과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 문제. 무엇 때문에 울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토록 슬퍼합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면서 절망하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혈기를 부리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울어봤습니까? 얼마나 애통해봤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금식하면서 얼마나 주님께 부르짖어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목숨은 고사하고 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헌신을 요구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해지되어 있다면, 얼마나 아까워하며, 얼마나 소홀했는지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자를 알 수 있겠습니까? 보네프 목사님은 독일 제국교회가 다 나치의 그 이데올로기에 넘어가서 히틀러를 마치 그 시대의 메시아라고 추앙하고 있는 그때에 그 히틀러와 나치의 이데올로기를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고백교회로 그때에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깨어있는 독일에 있는 성도들을 일깨워줬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나치와 히틀러는 없다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성공주의를, 물량주의를, 번영주의, 편리주의, 외모지상주의, 안일주의, 허례허식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를 찾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합니다. 나를 따르라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0장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510장